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찬양을 또 이렇게 선곡해 주셔서 참 말씀을 전부터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참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이 세언제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동산에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내 삶을 바칠 때 우리 주님께서 땅끝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속담에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이 마치 화살 같다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10대 때는 10km로 달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간이 안 가죠.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어 보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목사들은 끊임없이 이 절기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절기들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1년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도 이제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시간 정말 빠르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0년 시작한다고 1월 1일 된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결심들을 할까요? 올해는 내가 좀 담배 좀 줄여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도 좀 덜 마셔야지, 아니면 아예 안 마셔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좀 성공을 하고 가족들과 좀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단들을 할까요? 올해는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적어도 성경 일독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가면은 참 힘들어가지고 다들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도 하고요. 그동안 새벽 예배에 못 나왔던 분들은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에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 결단들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돌아보면은 지금 이제 5월달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결단한 그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죠?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이 남아있다 했습니까? 10척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렇게 안 써가지고 왔더니 갑자기 생각난 걸 하려니까 몇 척이 남아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에게는 12월까지 많은 날들이 남아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바라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있다면은 다시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한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멈추어 서 있는 그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지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라고 한 이 베델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멈추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주는 문명, 이 문화라든지 이 편리함, 이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베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가정에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하루는 이 가나안 땅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세겜의 추장인 세겜 추장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오빠들이 화가 난 것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정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사인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어졌던 이 사인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니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삭의 아들이고 또 요셉의 아버지였지요.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한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남을 해롭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님에게서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채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의 방법대로 온갖 야비한 수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남을 속이면서까지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은 잘 살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목숨 하나도 건질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 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잠시만 쉬고 계십시오. 이번엔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하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또 돌아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세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위기마다 개입하셔서 이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가 돌아오는 날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이 야곱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야곱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갑자기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뻐덕뻐덕 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서로 화해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이후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장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나, 야곱의 딸이 이 세상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가나안 땅을 구경하러 나아갔다가 이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볼 때 이 디나는 아주 미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추장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 디나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것이죠. 원래 모든 이 권력자에게 사람들은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추장을 동경했을 거예요. 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추장은 디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들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디나의 오빠들은 이 할례 받지도 않은 녀석들이 어디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드리나 이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다, 디나를 결혼하게 내어줄 테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 모든 그 세겜 족속들은 다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지금 또 외과 수술이지 않습니까? 아주 힘든 수술입니다.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모든 족속들이 이제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갑자기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이 행한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느냐? 그러면은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면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34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소식이 주변 족속들에게 모두 알려지는 날에는 이 모든 주변 족속들이 야곱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이런 짓들을 행하나 이러면서 야곱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만나 주었던 그 베델로 다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 사랑하는 어머니, 이 가족을 떠나서 홀로 정처 없이 외로이 이 도망을 갈 때에 밤에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그 땅에 그냥 누워서 잠들지 않습니까?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돌아오는 날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만을 들었는데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아직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이 첫사랑이 너무 멀어져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그 베델과는 너무 떨어진 곳에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그 베델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나 주었던 그 베델을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러 올라가라. 신앙의 회복이 너에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지할 곳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로 다시 초대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그 베델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그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기쁘고 정말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펑펑 나오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땅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이제는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겠다. 원래는 이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루스였습니다. 이 땅의 이름, 야곱이 잠들었던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어떤 이름의 뜻이었냐? 바로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는 이 쓸모없는 땅 루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땅이 변하여서 베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운재단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영적 축복이 넘치는 세운재단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쓸모없던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거룩한 땅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세겜에 계신다면 어서 신속히 이곳을 빠져나와서 베델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별나게 믿어,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베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걸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걸이들은 오늘날 그런 장식하는 그런 귀걸이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우상과 함께 이 상수리 나무에 묻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너희를 정결케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 우상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이방 신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적당히 묵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 야곱의 가정에 이런 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에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그때 바로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온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상을 섬길 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서 우리는 베델을 향하여서 다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은 가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쁘다고 하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새벽 예배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TV 안 보세요? TV 다 보시죠. TV 다 보시고 스마트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새벽 예배에 나올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말씀 볼 시간은 없는데 TV 볼 시간은 있고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고 여가를 누릴 시간은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간들을 쪼개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너가 야곱이었지만, 이전에는 야곱이었지만은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전에 32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주신 이름을 왜 다시 또 주시나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에 맞는 이름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시 너는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오히려 짐이 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베델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1일에 다시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